성경을 이 예배를 이 가정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가정예배. 샬롬. 우리 9월 둘째 주 오늘부터 가정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제 가족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후에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오후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야.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그 능력 모여라 노래하자 외쳐보자. 그 능력 모여라 노래하자 외쳐보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손짓.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야.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그 능력 모여라 노래하자 외쳐보자. 그 능력 모여라 노래하자 외쳐보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손짓.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손짓.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5의 말씀 제목은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사려 깊은 사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사려 깊은 사람. 혹시 중재자란 단어를 아나요? 중재자는 분쟁에 끼어들어 쌍방을 화해시키는 사람을 이르는 단어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중재자 역할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인 것 같나요? 중재를 잘하는 사람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생각해요. 그래서 적절한 말과 행동을 통해 평화롭게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지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적절하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갈등 상황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관계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알아주고 배려하며 도와야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배울 성품은 다른 사람이 직접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하고 알아주고 배려하며 돕는 것과 관련된 성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닮아 다른 사람에게 사려 깊은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사려 깊음은 다른 사람의 상황과 감정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려 깊은 성품은 다른 사람을 세심하게 세워주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사려 깊음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바울의 전도 사역은 감옥 안에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바울은 감옥에 찾아오는 사람에게 직접 말씀을 전했고 편지를 써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기도 했어요.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거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조언하곤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는 조금 특별했죠. 왜냐하면 이 편지는 간절한 부탁을 하는 편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사역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빌레몬은 부유한 사람이었고 종을 여럿 거느린 주인이기도 했어요. 오늘날 빌레몬이 데리고 있던 종인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치게 되었어요. 종이 주인의 허락 없이 집을 떠나는 것도 잘못인데 돈까지 훔쳐 도망간 것은 당시 로마법에서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큰 잘못이었어요. 그러나 로마로 도망갔던 종 오네시모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어서 사역을 도우며 그의 옆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은 변화된 오네시모의 도움을 받으며 감옥에서 사역을 해 나갔어요. 바울은 오네시모의 도움이 계속해서 필요했지만 그를 원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겠다고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일은 오네시모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주인인 빌레몬의 용서를 얻는 일이었어요.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기에 주인에게 돌아가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의 종인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여기며 용서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이 담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오네시모가 자신의 영적 아들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빌레몬의 사역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어요. 또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달라고 요청했죠. 오네시모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책임을 자신에게 다 돌리라고 했고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 돈도 자신이 다 갚겠다고 말했어요. 이처럼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오네시모의 잘못을 직접 말하지 않고 이전과 달라진 그의 변화된 모습을 말하며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형제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겠다고 제안한 것,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는 것처럼 자신이 힘들고 불편해지더라도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며 도우려고 한 태도, 이것은 바로 사려 깊음의 성품이 나타난 것이에요.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변화된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었고 소중한 존재가 된 오네시모를 배려하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바울은 빌레몬의 영적 스승으로서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빌레몬의 선행과 믿음을 칭찬하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겸손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무조건 용서하라고 강하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화해의 기회를 준 것이었어요. 그래서 빌레몬이 스스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기쁜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기를 바라며 편지를 쓴 것이에요. 이처럼 바울은 빌레몬의 권위와 결정을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모두 배려하는 사려 깊은 태도를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사려 깊은 태도로 두 사람의 갈등을 지혜롭게 중재할 수 있었고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말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사람의 키의 10배만큼 물이 깊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물은 아무리 깊어도 그 깊이를 알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힘들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지내다 보면 사려 깊은 말과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님을 통해 사려 깊은 말과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고 내가 조금 불편하고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재가족 성도님들, 다른 사람의 상황과 감정을 생각하여 적절하게 도움을 주고 세심하게 세워주는 사려 깊음의 성품을 실천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평소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려 깊은 사람인지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했던 적이 있었나요?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려 깊은 행동인지 한번 나눠보시길 소망합니다.
대표기도 시간입니다. 가족 중에 중재를 가장 잘하시는 분을 상의하여 뽑아주신 후에 그분이 대표기도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려 깊은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사려 깊은 사람이 되길 소망하며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